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항목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정직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찰은 영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등과 빛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내 발의 등은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비추어 주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길의 빛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추어 주어 어둠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등과 빛이 되어 언제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쉬지 말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초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는 어떠한가요?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권고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서로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의 신앙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욱 열심히 서로를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신앙생활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삶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과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자기 기만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이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본을 보이신 사랑의 방식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며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신앙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